이 동영상은 아주 짧은데 사슴 두 마리가 뭐에선가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고통을 당하다가 심히 힘들어하다가 이들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분명히 풀어주고 지나가지 그냥 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매인 것을 풀어주었더니 살게 되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두 군데 사탄에게라고도 나와 있고 귀신에게도 나와 있는데 사탄에게 매임받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펴서 풀어주고 매인 거를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깨끗하게 낫기도 하고 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옳은 일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매여 있다라는 것은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앓았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심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괴로웠다는 것이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 참으로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꼬부라졌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사람을 쳐다볼 수 없고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똑바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꼬부라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몸도 꼬부라졌지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신도 꼬부라져 있습니다. 귀신이 꼬부라 놓은 것입니다. 귀신이 그의 정신을 꼬부라 놓고 그의 삶을 꼬부라 놓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그냥 꼬부라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세상 사람들이 느꼈던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펴서 다니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꼬부라진 인생, 꼬부라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탄에게 매이면 인생을 꼬부라 놓는다는 거죠. 사탄은 늘 꼬부려 놓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꼬부라 놓고 우리의 삶도 꼬부라 놓고 우리의 생각도 꼬부라지게 만들고 관계도 꼬부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여자를 붙잡고 꼬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꼬부려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꼬부려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꼬부려 놓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16절을 다시 보면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딸이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한 딸. 더 나아가서 천국이 약속된 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된 딸. 자유롭게,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이 되어진 그 딸이 아브라함의 딸인 것이죠. 돈만 보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세리장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도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축복의 축복인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이나 저 사탄에게 꽉 묶여가지고 꼬부라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매임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 꼬부라진 것이 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꼬부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로 꼬부라져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중요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영생의 소유자로 태어났는데, 선택해 놨는데 적어도 우리의 삶이 꼬부러졌다고 한다면 마치 안식일에 해당해서 그것이 펴진 것처럼 바로 주일 오늘 우리 주님의 귀한 날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그 꼬부라지고 얽혀진 그 모든 것들이 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람 보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거룩한 성일 바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해당에 나온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자 나왔었는데 그 안식일에 그 주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매였던 것이 묶였던 것이 꼬부라졌던 것들이 다 풀리고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과정이 있었는가 보면은 저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뭘 보셨을까?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봤는데 뭘 보았을 것 같습니까?
꼬부라진 그 모습. 그런데 그 꼬부라진 그걸 본 것도 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딸은 아브라함의 딸인데 아브라함을 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뭘 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보았을 것입니다. 매여서 앓으며 꼬부라진 그 사람, 정말로 절망 속에서 살았던 그 여인의 고통, 그 괴로움, 그 아픔을 주님은 보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세상에서 아프고 아플 때에 사람들이 얼굴이 얼마나 정말로 그게 얼굴에 쓰여집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니까 정말로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그의 삶도 인생도 꼬부라져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 사람의 학벌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집안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형제들이 어떻더냐 이런 것도 보지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그 꼬부라진 그 인생을 보고 그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 그거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고통, 여러분들의 그 아픔, 여러분들의 정말 그 삶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세상은 광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이 세상 자체 속에서 있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요 다 달라요. 포도주가 필요한 데는 물을 채워라 그러시고, 또 저 중풍병자에게는 내 상을 들고 가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아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로보니게의 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꼬부라진 것이 펴지고 병이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하고 외쳤고, 그리고 기먹은
그 병든 자에게는 에바다라고 열렸고 말씀하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는 청년아 일어나라, 저 죽은 나사로에게는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아무개야 내 꼬부라진 것이 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안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러 오셨습니까? 그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 되고, 정말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살 것이다, 또 괜찮다, 고생했다, 그리고 너는 축복의 자녀다, 너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도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마음이 정말로 꼬부라져서 인생에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괴로움 속에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롭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꼬부라져 가지고 그게 펴지지 않고 열리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가서 사업이 묶여져 가지고 풀려지지 않고 그냥 되어지지 않는 꼬부라진 인생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고 마음이고 육체고 모든 것이 다 꼬부라져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셔서 그 여자가 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그 여자에게 참으로 그 꼬부라진 18배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매어서 날마다 고통 속에서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천국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펴지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성경에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간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같이 있던
14절에 해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거 펴주는 것이 영광의 길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였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는데, 그거 해놨더니 해당장이 뭐라면 첫째는 분을 냈다. 분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지 말지 왜 하냐고, 그거 하지 말아야지 왜 그걸 하냐고, 안식일에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사탄은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사야라고 하고, 또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참 복이 있다, 내가 참 복이 있다, 내가 참 내 이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풀면 풀리고 매이면 매일 것이라고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이 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또한 주님은 그거 다루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제자가, 바로 베드로가 손을 펴면서 간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간하였다라는 말은 꾸짖고 책망했다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왜 가느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은 자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데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마 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래도 해요. 그리고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렇게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돌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돌로 쳐서 칼로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못하게 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그 고삐를 풀어서 그 짐승들, 너희들 재산되는 짐승들에게 물도 먹이고 그 식량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지금 18배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서 앓고 꼬부라져 있는데 그거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화가 나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에게 주의를 안 지켜서 전화를 했대요. 집사님, 지난주에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식구들이 다 어디 나가는 바람에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이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애로워하는 것 같아서 그 애완견하고 놀아주느라고 못 갔습니다. 애완견이 애로워서.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죠. 정말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애완견 애로운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 그런데 나중에 또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이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구역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왜 안 드리냐고 물어봤더니,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 애완견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개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이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런 문제지요.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 생명이 더 소중하냐? 여기에 있는 애완간에 나오는 소나 나귀가 더 중요하냐? 소와 나귀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18배 동안이나 사탄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매인 것이 풀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꼬부라진 모든 것들이 펴져서 바로 이 여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또 기쁜 얼굴로 교회 문을 나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얼굴이 기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면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 여러분들이 꼭 참으로 꼬부라진 것이,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매었던 것이나 또한 사업에 매었던 것이나 또한 인생의 모든 삶이 매어서 꼬부라졌던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풀어지고 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즐거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이 교회를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펴지고 가야지 부끄러워서 꼬부라져 가지고 반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펴서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그런데 아직도 꼬부라져 가지고 안 펴집니까? 마음이 꼬부라지고 안 펴졌습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펴서 이렇게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해당에 올 때에는 저 사탄에게 귀신에게 매여서 앓고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고 선언하시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즉시 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참으로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사업적으로 삶으로 무엇인가 매여서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있습니까? 주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펴주시고 새롭게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스러운 그곳이 병에서 나은 것처럼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치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에 사람 봐보